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늘 이렇게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 힘든 일, 또 기쁜 일, 감사한 일, 때로는 슬픈 일. 그러나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늘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혹시 그 킹 오브 킹스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저희 교회가 단독관을 대여해가지고 영화관에서 함께 관람을 했는데 한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저희가 200명이 좀 넘는 대관을 했는데 보니까 거의 한 20명 정도 비고 다 찼어요, 자리에. 그래서 어제 참 저도 이렇게 이야기만 듣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해 주셔서 좋았는데 그날 어제 그 영상을 조금 담아봤거든요.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재밌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알긴 알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자세하게 더 알았어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의 일생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데 있어서 대단히 좋았고요.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월터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보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소식을 전해야 돼.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초등부 어린이들이 생각났고요.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와서 보니까 되게 즐거웠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함께하신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저한테도 이렇게 저희 성도들과 함께 또 온 세대가 우리 아이들부터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또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니신데 주변 분들의 지인의 초대를 받고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자꾸 어제의 장면들이 이렇게 막 마음에 떠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에 더 많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간 저희 교회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 태기산 기도원에서 연합 수련회를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렇게 마지막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어요. 중고등 학생들 참 요즘 아이들 바쁩니다. 집에서도 얼굴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시간을 내서 아이들이 그렇게 갔다라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제가 올해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많이 갔대요. 지금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니네들이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혔구나. 그래요.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렇게 주일을 오늘 준비를 하는데 밤 11시가 넘었는데 그제서야 우리 청년 2부에서 우리가 16곳의 협력교회를 돕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교회인 저 경북 고령에 있는 평안교회에 8월 15일에 가서 1박 2일로 잘 섬기고 어제 밤 늦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차량에 들어온 것까지를 봤는데 보니까 가가지고 우리 청년들이요 거기 가서 땀 흘리고 교회 수선하고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고쳐드리고 여러분 1박 2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온 우리 청년들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참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청년부 단기 선교도 있지.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번 주 중에 19일부터 22일까지요. 여러분 CCC 더 영캠프 기억나세요? 겨울에 우리 경기 북부에 있는 CCC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 거의 3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2박 3일간 먹고 자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2년째 벌써 저희가 저희 교회 모든 공간을 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식사 때마다 오셔서 귀하게 섬겨주시는데 아름다운 동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섬기는 거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 태기산 기도원에서 여름 또 집회를 갔는데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1년에 이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처럼 수련회 또 섬기는 어떤 국내 선교의 자리들 또 해외 단기 선교의 시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 안에 지체된 모든 이들에게 정말 장소가 필요하고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선뜻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런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서 영화를 보고 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구나. 그저 숨만 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신앙을 따라 무엇인가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평강교회가 앞으로도 그런 생명력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요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에요. 사실 어쩌면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광복절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실 거예요. 왜요? 실제 경험하고 기억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즘 다음 세대들은 어떨까요? 배운 거잖아요. 들은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전 세대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기존의 어른 세대들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 그리고 광복이 되고 독립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 놀라운 일이라는 것, 그래서 정말 자주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게 있죠. 우리에게는 상처와 아픔으로 기억되는 그 시간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이제는 이웃 나라로서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또 기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이 땅, 이 민족,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이 한반도가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잿더미 위에서 어느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은혜라고 고백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여러분 오죽했으면 우리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겠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정말 온 나라와 온 국민들이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2025년 전 세계 GDP 기준 대한민국은요 세계 13위 국가입니다. 여러분, 세계 13위라니까 놀랍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끌는 GDP에 있어서의 기준이 세계 13위예요. 작년에는요 1인당 GDP가 36,000불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 29위예요. 근데 세계 29위라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뒤에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우리보다 일본이 더 낫고요, 대만도 더 낫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전쟁의 그 잿더미에 놓인 이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은 마치 정말 죽음 앞에 놓여졌던 사람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역사, 그게 이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요 저자인 에스겔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쓴 성경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한 이 마지막 유다의 멸망 이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리고 에스겔은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 회파되기 그 이전에 그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본 그 슬픔, 그 고통,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어땠어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신음하던 그 민족. 어쩌면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는 그토록 사람에 투자를 했는지 몰라요. 나라를 잃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지은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여러분, 이 이름의 뜻만 봐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라 이름 민족의 소름과 고통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게 바로 에스겔, 오늘 성경을 쓴 선지자의 이름이죠. 에스겔서는요, 그 안에 요한계시록처럼 수많은 상징과 환상과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멸망하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에스겔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른 뼈가 다시금 살아나는 환상을 기록한 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환상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말합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에 살아날 것을 명하십니다. 뼈마디가 연결되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군대와 같은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른 뼈의 환상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많은 뼈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마른 뼈를 보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희망, 기대, 소망, 이런 것입니까? 아니죠. 절망, 낙심, 그리고 정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죠.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땅에 포로민들마저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설마 우리가 멸망하겠어? 포로로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성전이 회파되고 무너지겠어? 우리는 곧 돌아가게 될 거야. 자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모든 악한 일들을 하며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한 심판은 그런 거예요. 멸망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것이다.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우리의 회복은 시작합니다.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기억하고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님, 건강 유의하세요. 저희 집에서 제 아내에게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 운동 좀 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죠?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아닌 것처럼 저 보지 마세요. 다 알아요. 네? 운동하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어쩔 수 없나 봐요. 해야 할 일이 있고 무엇인가 제가 준비해야 될 상황이 닥치면요, 운동이 후순위로 밀려가요. 그런데 그게 선순위로 갑자기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찝찝한 상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는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이러면 나중에 약 드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정신이 퍼쩍 나요. 그러고 나서 운동 잠깐 하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 또 일저일에 마음 뺏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어떤지를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우리는 안다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프면, 정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을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되는 그 지점에 이르르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돼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지가 어떤지 먼저 분명하게 직시하게 하세요. 직민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파야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듯이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인지 이 마른 뼈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중요한 5대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마른 뼈와 같아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내 삶의 자리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해보려고 해요. 그럴수록 회복은 더디고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른 뼈와 같은 삶의 자리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에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어. 우리 애들 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또 어린 애들, 망했어. 그러면 망했으면 어때요? 거기서는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버려둬요. 희망을 버려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 일터의 문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문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여기는 안 돼, 우리는 못해, 그리고 버려두는 그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을 직면하게 하세요. 그걸 봐야 돼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영화 속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하루 종일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깊은 데 가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물을 내렸어요. 고기가 찢어지듯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른 뼈 같은 골짜기가 있다면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 눈에 뭐가 보이는지. 그것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5절부터 6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도 생각해 보세요.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없던 그 자리, 마른 뼈와 같은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희망을 심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열리는 그 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세요. 혹시 버려두고 있는 자리가 없습니까? 외면하고 있는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끌고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른 뼈에 힘줄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 무엇이 불어넣어졌어요? 생기.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도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네페시는 숨, 호흡, 생명을 의미하고 하야는 존재를 의미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돼요. 그 생기가 불어넣었을 때 비로소 살아난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희망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면 믿음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세상에서 철저히 실패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마른 뼈 골짜기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장차 자기가 부활하실 것을 또한 예표하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직 주님만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와 같이 죽어 모든 생기가 사라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살리셨고 살리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3절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어디선가 비슷한 대화를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명확한 대답이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대답은 좀 애매모호하지 않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으면 예,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건 좀 힘들지 않을까요? 뭔가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왜 에스겔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나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이 물음 앞에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백세나 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이제 여성으로서의 모든 경수가 끊기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었던 그 사라에게 백세나 되어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있을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마른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 안 해본 것 없어요. 다 해봤어요.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할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와 같이 식민지 지배하에서 해방이 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출발한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러나 중진국의 이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넘어서 오늘날 선진국의 그 초입에서 세계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경쟁하고 있는 나라는요, 거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경제 원조를 받은 나라 중에 자립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는 거의 저희 나라가 유일해요. 그게 무엇일까요? 뭔가를 더 가져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의 변화가 그걸 가져온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은 그렇게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안 되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자리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살리시려고.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오늘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에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 증거가 명확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루셨어요. 이 지구의 어떤 인류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에 이기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른 뼈와 같이 이미 죽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일으키셨듯이 주를 떠나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이 흩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힘줄이 그 뼈마디가 붙고 힘줄이 연결되고 그리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어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그 생기를 불어넣으사 우리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구주로 우리 스스로 시인하게 하사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른 뼈가 흩어져 있는 골짜기와 같은 그 삶의 자리를 왜 버려두시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너도 살고 너희 이스라엘 민족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대언하라고. 에스겔이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할 때 그들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증거요. 우리 평강교회가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로 서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데 공교롭게도 제 아내 옆자리에 저희 바로 곁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분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아는 지인의 초대를 받고 오셨대요. 그분도 좀 신기했나 봐요. 교회가 따로 한 극장을 대관을 해가지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와서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아셨지 않겠어요? 앞에 나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옆에 목사님 그러니까 궁금하더니 호기심 누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아침에 자기가 직접 내려온 커피라고요. 준비한 커피도 목사님 드세요. 그랬어요. 아유 됐습니다. 저는 그럼 컵으로 조금만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다 드세요. 또 자기가 초콜릿도 가져왔대요. 어르신들 가방 열어보면 먹을 거 많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까지 뭐 연세가 드신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앞에 있는 애들한테도 초콜릿 하나씩 주시고 남았는데 제가 1부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수정해 줬어요. 정확히는 3개가 있어서 아이에게 하나씩을 주고 하나가 있기 때문에 2개가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을 드리고 싶은데 1개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사모님 나눠 드세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줬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주신 그 커피는요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다 마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인사를 했어요. 이런 인사를 했어요. 좋으시죠? 잘 오셨어요.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도 해요. 꼭 오셔서 꼭 들으세요. 제가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는 전하지 못한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
새생명 전도축제도 하거든요. 음악회 전해요. 그때도 꼭 오시길 바래요. 이 말은 부담이 되실까 봐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조금 전에 어느 집사님이 영화를 본 소감을 이야기했죠. 영화 속에 가장 기억나는 한 장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꼬마 아버지에게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던 월터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이 뭐였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였어요? 이 소식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안에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소망을 예수님께 두세요. 여러분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임하시면 회복하시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만약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자리가 있다면 생명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살아있는 것으로 변화시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온 땅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른 뼈와 같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은혜를 주사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신음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기를 불어넣으사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야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군대로 변모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민족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